갈라디아서 1장 10절 12절 함께 선포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율법의 오해, 이것은 율법도 지켜야만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위해 주어진 은혜의 법이었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율법이 언제 주어졌는가를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율법이 만약에 지켜져야 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기회라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주어지고 거기서 지켜져야 되는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켜진 것이 관계의 시작이었다면 율법을 주고 율법이 지켜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가르고 또한 광야길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셔야 되지만 하나님 율법을 언제 주셨냐면 6월절 어린 양과 홍해 사건과 또 광야를 지나와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야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결국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미 선택하시고 정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으니까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니까 그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내어놓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지켜져야 되는 법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때에 지켜질 것입니다. 열매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안 해야지 하는 그것만 합니다. 내 약한 부분, 내 부족한 부분만 자꾸 강조가 됩니다. 결코 의도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의 지배를 당할 때마다 느끼는 그 감정이 뭐냐면, 느끼는 분명한 반성이 뭐냐면 결코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순간 나도 모르게 나온 거짓이었고,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욕심에 지배를 당한 거였고, 그리고 내 마음 깊숙하게 그런 나의 숨은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나중에 알게 되죠. 이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발견할 때마다 정말 이제 하나님께 또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고 헤어나올 수 없고,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내가 저질렀고 내가 만든 결과였지만은 내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율법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고 말씀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하나님, 이거 내가 알고 지었고 모르고 지었다 할지라도 이 죄로 인한 이 엄청난 이 아픔과 결과를 용서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는 것, 그때 우리는 그제서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지만은 우리 신앙생활 같이 하는 중에 우리가 느끼게 되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모든 죄인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지만 이 죄인들의 분명한 특징이 있죠. 그게 뭐냐면 죄를 덜 짓고 안 짓고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죄를 얼마나 누가 더 많이 짓느냐 적게 짓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 죄인들에게 주신 은혜는 죄와 이 죄의 경중이 아니라 누가 빨리, 누가 자주, 누가 많이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 은혜를 구하는가.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 생활의 어떤 정도의 차이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죄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죠. 죄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내가 죄를 좀 덜 짓는다, 많이 짓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어느 죄가 또 더 큰지 더 적은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다면 다름 아닌 항상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할 뿐만 아니라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얼마나 빠르게 하나님께 달려나가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가.
이게 오늘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은혜이겠죠. 은혜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어제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를 나타내고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죄를 짓고 죄 가운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어제까지 그 성령의 열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런 열매를 맺었다, 그 열매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분명하다 해도 그게 성령의 열매가 확실하다 해도 그 열매가 나를 구원해 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 어떤 것도 강조되어질 수 있지만 그것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확인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에 율법이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 죄와 죄인됨을 발견하고 구하여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교는 율법의 문자 조항 그 자체를 절대시하여서 문자 조항들을 많이 지키면 그만큼 더 구원에 가깝다고 여기는 이단입니다. 김서택 목사님의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유대교가 대두된 것은 바벨론 포로 후부터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바벨론에 망한 이유는 율법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무조건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서 율법의 참된 의도는 저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율법 조항을 많이 만들어내어 이것이 율법이라고 하면서 지킬 것을 강요했습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를 선포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는 날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와 사탄의 세력이 정복되고 참된 안식과 평화가 올 것을 예표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유대교는 무조건 그날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서는 안 되는 것 수백 가지를 만들어서 지킬 것을 강요했습니다. 우리도 이 유교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다 보니 이런 율법적인 이 규율과 규칙이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우리한테 맞습니다. 제 어릴 적에도 그랬지만은 언젠가 여러분 아마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시는 우리 분들은 어르신들 알 거예요. 예배당에 저 드럼 갖다 놓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죠. 그렇지 않았어요? 예배당에 드럼 갖다 놓으면 이런 예화도 있잖아요. 피아노 저기 있는 거 이쪽으로 옮기는 것도 하도 반대를 해가지고 한 주에 10cm씩 옮겨가지고 저쪽으로 10년 만에 옮겼다 그러잖아요. 웃기는 예화겠지만 제가 저도 저희 아버님 어머님 다 그 합동측이 합동측이 아니라 장로교 중에서도 합동측보다 더 보수 교단에서 두 분이 신앙생활하셨어요. 근데 제 어릴 적 기억이에요. 누가 새가족이 오면 우린 지금 박수로 환영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새가족이 왔다고 하면 목사님이 말 안 하고 다들 주보를 들어 표시했습니다.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환영의 박수를 안 쳤어요. 예배당에서 어떻게 경건하지 않게 박수 치냐고. 주보를 들어 환영의 표시를. 그 새가족이 왔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조용하게. 아니 정말 그랬어요. 제가 군대 제대하고 나서 어느 그 교단 교회를 갔을 때 정말 그랬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그 교육학 공부를 한 곳이 그 침례교 신학교인데 그 침례교 안에서도 아직도 그 보수주의 그것을 이제 근본주의라 그럽니다. 이 근본주의란 말은 뭐냐면 이 깊이 그 말씀 중심의 삶을 산다. 또 그분들 나름대로는 청교도적 신앙을 산다. 그래서 근본주의라 그러는데 그 근본주의적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아직도요. 여성분들은 머리에 두건 쓰고 다니고 이 발목이 보이지 않는 긴 치마를 입고 다닙니다. 그리고 무늬가 3가지 이상 들어간 것은 입으면 안 됩니다. 화려하다는 거예요. 눈을 현혹시킨다는 거죠. 물론 그것도 적지 않은 유익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DTS 훈련을 이제 마지막으로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이스라엘을 가보니까 그 유대인들을 만나보니까 그 이 율법주의적 삶이 조건이 되어 예수를 만나지 못한 건 너무 안타까운데, 절제되고 다스려진 삶은 굉장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직도 까만 옷을 입고 다녀요. 물론 전 이스라엘 유대인 중에 약 20% 정도, 30%만 그 근본주의자들이라 그러는데, 이 머리도요, 다 머리를 삭도를 대지 않는다. 근데 그럼 삭도를 대지 않아야 되는데 머리 전체를 기르면 생활이 불편하니까 상징적으로 어디만 기르냐면 옆머리만 기릅니다. 그래서 보면 아이들이 모자를 썼는데 어른이 나이든 옆머리만 이렇게 길러져 있어요. 상징적으로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거죠. 약간의 이 법이 이제 우회적으로 바뀐 거죠. 그리고 까만 옷, 까만 모자만 씁니다. 그리고 집에 음식을 가보면 지금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음식을 다 먹는 게 아니잖아요. 못 먹는 부정한 음식 아직도 안 먹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갔더니 사람이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뭐 짜고 맵고 이런 거 안 먹죠. 우리가 율법에서 말하는 그런 고기 안 먹잖아요. 그 시장에 갔더니 간식이라고는 뭐가 있냐? 과일 말려놓은 것밖에 없어요. 과일 말려놓은 간식이란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걸 안 먹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삶의 집중도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쓸모없이 뭘 사고 많이 사고 또 뭐 즐기는 문화는 다 통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뭐하냐? 율법, 그 구약의 오경, 모세오경, 토라라 그러죠. 율법만 외웁니다. 교육을 가도 학교를 가도 모든 시스템이 아이들 어릴 때부터 율법만 외우게 합니다. 그러니 어릴 적부터 몸에 뭐 꾸미고 치장하고 이런 걸 잘 몰라요.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니 다스려진 것 삶의 매력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지만은 이 율법주의의 매력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도 그런 매력에 동감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방인들이었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즉 율법을 지켜야, 할례를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 복음도 얘기하면서 할례도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그들의 삶을 보니까 다스려져 있단 말이에요. 통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거기에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야, 멋있다. 때가 되면 딱딱 금식하죠. 근데 금식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근데 나팔절이라고 금식하고 무슨 날이라고 금식하고 무슨 날이라고 금식하고 또 즐기지 않고 규모 있고 절제되게 사니까 그 율법주의자들의 말이 굉장한 매력으로 와닿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을 보면서 그 율법주의 매력을 느끼면서, 또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을 우리가 목적으로 살지만 성령 하나님의 음성, 구조는 단순하잖아요. 내가 정직하고 내가 깨끗하고 예수 피로 다듬어지면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릴 수가 없는데, 뭔가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말고는 다른 걸림돌이 없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없는데 성령 하나님 음성이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식별이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타락한 이 본성 때문이죠. 용기를 내야 될 때는 용기를 내지 못하고 정작 용기 내지 말아야 될 때는 용기를 내버려지나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하는 말이 무식하면, 그러면 모르면 용기를 내지 말아야 되는데 얼마나 용감한지 모릅니다. 누구 얘기 아닌 제 얘기예요. 얼마나 무식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용감한 거 보면 그래요. 그런데 막상 믿음의 세계,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막 달려가야 될 때는 막 벌벌 떨고 못한다 그러고 안 한다 그러고. 그런데 이 율법주의의 그 매력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음성은 잘 식별이 안 되는데 만약 이런 걸 지키면 하나님께 용납이 되고 이렇게 제사 드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헌신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그 분명한 기준이 된다면 성령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본성이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되는데, 그거는 어려우니까 뭘 지키면, 뭘 행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난다 하니까 이유와는 막 나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율법적인 이단이 유대교이기도 하지만 가장 율법주의적 이단이 어디냐면 바로 이슬람이 있습니다.
뭐 다른 걸 따져 물을 거 없어요. 하루 5번 그냥 기도하면 되고, 낮에 동안 해 뜨는 동안에 금식하고, 저녁에는 2끼 금식하고, 저녁에 밥 먹을 때 보면 거의 10끼 먹듯이 먹어요. 그게 라마단이라고 그러죠. 물론 뭐 근본주의자들은 아주 경건하게 그렇게 금식하지만, 해 떠 있는 동안에는 딱 굶고 있다가 해 지면 완전히 잔치를 벌입니다. 형식적인 거죠. 목적과 내용을 상실한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볼 때에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복음이 매력이 있게 느껴지는 겁니다. 정말 인내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래서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삶,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안 되는 삶은 단순하지만 어렵게 느껴지고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뭘 지켜야 된다, 뭘 행하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된다, 하나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의 복이 있다,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다 하니 그것을 지키려는 그런 율법적인 매력에 매혹되고 미혹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게 유정란일까요? 여러분, 어느 게 유정란일 것 같아요? 유정란 구별 방법 아시는 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 상태에서 제가 확신하는데 둘 다 유정란이 아닙니다. 제 아내한테 계란 2개 갖다 달라 그랬으니 분명히 유정란이 아닐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 어느 게 생명이 있고 어느 게 생명이 있는지, 어느 게 유정란인지를 겉으로 봐서는 모릅니다. 결국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는 어떻게 합니까? 어미 품 안에 품어져 있으면 유정란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신가요? 예전에 어디서 제가 닭을 이렇게 농사를 지시는 그 장로님께 들은 얘기인데, 저희 아버님께도 들었는데, 닭은요 무정란을 품지를 않는데요. 닭은요, 물론 그 이제 유정란이지만 어떤 그 부화 기간 동안에 어떤 다른 변수에 의해서 부화가 안 될 수는 있다 그래요. 그러나 닭이 무정란은 품지를 않는데요. 무정란 암만 갖다 놔봐 주십시오. 안 품는데요. 오늘 우리 삶도 그러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셨다면, 오늘 내 삶에 드러나는 열매는 나 자신의 삶을 봐서는 생명이 있는지 생명이 없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뭘로 알 수 있냐?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말씀을 대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그 임재를 사모하다가 그 임재를 누리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될 때에, 그제서야 우리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요구되어 있지 않고 오직 한 가지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를 위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만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해 주며 은혜를 누리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이어서 가면, 율법주의의 매력은 이 사람들에게 기쁨입니다. 이 율법주의의 매력은 사람들의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은 성도가 가지는 가장 큰 어려움은 성령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따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적 욕심이 전적 부인과 신뢰라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단순한 은혜를 못마땅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본성의 지배로 인해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나 인도하심을 식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며 인도하신 은혜를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이루어 주시지만, 그분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식별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태가 바로 죄의 상태입니다. 음성을 듣지 못하다 보니 무언가 시원하게 은혜가 주어지고 누려지지, 진행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실수와 실패의 위기가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헌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항상 듣지 못하여서 껍데기처럼 형식만 남아 식상하고 불편한 종교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이전에 제 솔직한 고백이에요. 이제 후임 목사가 되고 나서 좀 감사하긴 하지만 이게 저도 떨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했더니 그때 그 순간에 막 뜨거워져 가지고 제가 결단을 했죠. 매월 1, 2, 3일 금식한다. 그래가지고 선포하고 그때 그 선포만 해도 기뻤어요. 야, 부담은 있지만 기도하면서 뜨거워지면서 매월 1, 2, 3일 금식한다. 그래가지고 했죠. 1년 6개월 하고 죽을 뻔했습니다. 1년 6개월 하고 죽을 뻔. 제가 말한 것 때문에 한 2달은 열심히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게 완전히 껍데기만 남아놓으니까 하나님께 철저하게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그 선포된 결단과 다짐이랄지라도 내 힘으로 지켜지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 순간에 뜨겁게 만들어서 그래 나를 의지하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나에게 제가 그것을 깨닫고 은혜를 누리고 그 순간에 선포했지만은 한 2번 지나고 난 다음에 옆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할 거면 하지 말라고. 뭐 옆에 있는 모든 분들이라고 하면 좀 복수형입니다만은 대표적인 분이 계십니다만은 어쨌든 하지 마라. 그렇게 할 거면 하지 마라. 그리고 몸이 상하는 것 같고 힘드는 것 같으니까. 근데 왜 이런 일이 날까? 비단 이런 어떤 금식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막 물질을 작정하는 일이나 또 뭐 새벽을 깨운다는 거나 또 심지어 적게는 뭐 주일 성수만 제대로 하겠다. 모든 공예비를 지키겠다. 그런 결단이라고 선포가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면 지켜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예배가 뭐가 되냐면 껍데기만 됩니까? 나에게 뭐만. 그래서 그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종의 멍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모든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은혜를 철저하게 구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안 지켜지는데 우리는 뭔가 내 힘, 그래서 나중에는요 은혜가 없이도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잖아요. 굳이 그리고 예배 자리에 와서도 은혜를 별로 사모하지 않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갔다는 것 자체로 그냥 뭔가 내가 할 거 했다는 식의 그런 인간적인 안도감 수준에 그 대표적인 그런 거잖아요. 새벽기도 늘 나오다가 한 번 안 나오면 마음이 찝찝하잖아요. 그 마음 왜 찝찝합니까?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서 찝찝한 걸까요? 아니면 늘 나가던 거 못 나서 찝찝한 걸까요? 물론 제 개인적인 경우이겠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려서 찝찝하다는 게 아니라 늘 나가던 거 못 나가서 찝찝하고 내 옆에 늘 나오던 사람이 오늘 저 사람 안 나오네라는 그 시선이 찝찝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들을 한번 저와 여러분 자신들을 다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 때문에 내가 예배 자리에 매 순간 이렇게 깨우면서 나오면서 정말 사모하고 기대하고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실 것을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그 예배, 그 모든 기도의 시간들, 말씀의 시간들 그 어느 순간 그 하나님 은혜가 없이도 기도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고 하나님 은혜가 없이도 말씀을 대할 수 언제든지 펴서 읽을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고 하나님 은혜에 대한 사모함 없이도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부터라도 다시금 경각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바로 이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그 율법적인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시작하면 이러한 이유로 무언가 분명한 헌신의 기회에 순종하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필요 조건이 해결된다고 하면 그 굉장한 매력을 느끼게 되죠. 그게 바로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인격적 변화와 성숙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관계가 적절한 기준에서 드려져야 할 것들이 드려지고 지켜지는 관계로 전락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며 훈련을 받은 유대인들의 모습이 자칫 경건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비춰지는 순간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보다
그들의 말하는 기준에 따르고 지키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깨끗해질 수는 있다고 해도 그릇다운 기능은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드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지금 이 말씀이 나오는 12장 전체 말씀은 유대인들, 독사의 자식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그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데, 그 사람들, 자칭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표현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비고 소대되고 수리되고 청소는 되었는데, 근데 깨끗해져 있는데, 그런데 그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동행하심,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가득 차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깨끗해져 있고 수리되고 비어져 있는 상태로만 머무는, 그러다 보니 쫓겨나갔던 귀신이 다시 기웃거리게 되고 비어져 있으니까 7을 더 데리고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상태. 그게 바로 그들이었고 오늘 우리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철저하게 동행하지 않으시면 은혜를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새 생명의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어쩌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비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천국은 가는데 삶 가운데 능력은 없고 죄에서는 구원을 받았는데 그 죄 가운데 여전히 머물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죄의 권세 아래는 사로잡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이 죄인들이 구원을 얻고 자유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소리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임재와 동행으로 그리고 음성과 인도하심으로 함께할 때 사람의 요구와 소리에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른 이들과의 관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반드시 사랑해야 하는 관계일지라도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관계의 능력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의 소리와 요구 혹은 기쁨 못지않게 나의 내면의 나를 지배하고자 하는 인간적 욕구의 소리와 기쁨이야말로 하나님을 거절하는 가장 큰 적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을 섬긴다고 하면서 적절한 인간적 소리와 요구와 기쁨에 타협하고 수용하게 될 때 우리는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따르게 될 때에 나의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의 인간적 욕구와 다른 이들의 욕구, 즉 사람들을 좋게 하고자 하는 기쁨을 만족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람의 기쁨, 그것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기쁨이나 혹은 내 내면에 내가 추구하는 나의 사람됨의 그 기쁨은 우리 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만족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소리를 들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만족시키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능력이 되고 우리 모든 간의 관계를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됩니다. 매번 우리가 가슴이 아픈 게 뭐냐면 결코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닌데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날 때가 있죠. 그 내면을 보면요, 모든 사람이 느끼는 내면이 뭐냐면 결코 내가 저 사람과 소리를 내려고 했던 일이 아닌데, 불협화음을 내려고 했던 일이 아닌데 소리가 나고 다툼이 나고 불협화음이 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매일 있는 것 같아요. 매일 있는 것 같아요. 저 자신의 인간적 소리와도 그런 것 같고
결혼을 이루어가고 한 몸을 이루어간다는 제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이제 아내와의 관계는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불협화음이 그냥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인 것 같아요. 그냥 속으로 아유 저 인간 하고 지나갈 뿐인 것 같아요. 그 불협화음이 없지는 않아요. 근데 그 불협화음이 일어날 때 우리가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 나는 이렇게 소리가 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울해지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나는 저렇게 소리를 내려고 했던 게 아니고 다툼이 되려고 했던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다툼이 또 재밌어요.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날 때마다 거기에 모든 사람이 휘말리게 되면요, 실수가 일어나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참 저 자신을 죽이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의도하지 않았던 다툼이 나고 의도하지 않았던 불협화음이 나고, 그리고 그 불협화음이 나니까 자신이 억울하게 느끼는 거예요. 나는 이러려고 한 게 아닌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상대방을 탓하죠. 저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해서 그렇대. 근데 그 불협화음과 다툼 속에서 대화를 하다고 말을 하다 보면 실수가 나게 되죠. 말을 잘못하게 되고 행동을 잘못하게 되면 그럼 모든 불협화음의 원인이 누구한테로 갑니까? 실수한 나한테로 몰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미치고 환장하고 벌쩍 뜁니다. 나 자신한테요. 나 자신한테. 제가 요즘 이걸 얼마나 자주 발견하는지 모릅니다. 제 자신. 절대로 그런 의도가 아니었고, 근데 거기에 휘말리게 되고. 근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요 아무리 옳다고 해도 정말 그 진정으로 옳고 진정으로 다뤄져야 될 게 뭔지를 우리 모두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협화음이 났다, 다툼이 났다, 불편한 소리가 났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자명합니다. 우리 모두 다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틀렸다고. 제일 먼저 나부터 틀렸고, 그 소리가 함께 났던 그 상태가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엎드리지 않으면 않을수록 불협화음과 다툼과 그로 인한 억울함과 그리고 서로 간의 관계만 더 불편해질 뿐입니다. 괜히 그 말했네, 괜히 그 말했네, 이거밖에 남지가 않아요. 오늘 나라는 존재를 혹은 상대방의 존재를, 우리 관계를 기쁘게 만들고 즐겁게 만들고 하나 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우리 간에 서로 사랑하자는 마음, 열심히 하자는 그걸로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들을 때에 우리 모든 나도 지키게 되고 다른 이도 지키게 되고, 또한 다른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게 되고 은혜의 길을, 그 해결의 길을 함께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한 가지 기준만 만족이 됩니다. 딱 한 가지만요. 딱 한 가지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나도 다른 이들도 모든 관계도 지켜지고 기쁨을 맛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 모두가 화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분별하고 또한 나의 삶을 제대로 직시하고 인식하는 거 필요합니다. 무엇이 있어야 될까? 은혜를 구하는 일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한 자들이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해 주고 싶으셔도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나의 이 본성, 그래서 마귀 소리인지 내 육신의 소리인지 혹은 세상의 자랑인지 전혀 분간하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깨어서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지켜졌던 것도 껍데기만 남아 나에게 멍해가 되고 그냥 무게만 될 뿐입니다. 그러면서 예배한다고, 그러면서 기도한다고 하고, 그러면서 찬양한다고 하는 우리 육신적인 안도감에만 머무를 수 있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살려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매 순간의 예배와 매 순간의 기도, 매 순간의 말씀이 기대감과 사모함과 갈급함과 메마름과 목마름으로 하나님께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